예, 우리가 8장 20절에서 22절은 이전에 이제 설교를 우리가 했지만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구원하고 책임지시기 위해 홍수 이후의 세상에서 그 무질서를 막아내는 영적인 기둥 두 가지를 세워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기둥은 바로 공간의 저주를 풀고 회복하기 위해 예배라는 제도, 그것을 제정해 주신 것, 그리고 시간의 저주를 풀고 회복하기 위해 설계하신 리듬의 질서였습니다. 예. 즉 죄로 인해 먼저 공간을 보면 죄로 인해 오염된 공간과 또 방치하면 흘러가 버리는 이 시간, 이거를 성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해답이 바로 예배와 리듬을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 공간의 해결책인 예배를 보자면, 우리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자기의 집을 짓거나 농사를 하려고 뭐 씨를 뿌리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나와 있었죠. 8장 20절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그리고 정결한 새 중에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즉 자기의 생존, 즉 자신의 의식주의 생존 본능을 채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삶의 질서를 세우는 첫 출발점은 바로 우리의 어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생존을 해결하는 것 이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을 위한 번제의 제단을 먼저 쌓는 것, 그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필수적으로 삶의 공간이 저주와 무질서로 흩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가 그 모든 질서를 잡아주는 우리 인생의 질서, 공간이 무질서로 흐트러지고 더러워지지 않게 하는 그 질서의 출발이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생존을 위한 안전장치, 이 안전장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안전장치가, 우리의 인생의 안전장치는 생존이 나의 안전장치가 아니라 거룩이 나의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안전장치라는 제목이거든요. 거룩이라는 완전장치. 예. 그래서 이 생존이 안전장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거룩이 안전장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을 위한 안전장치에 골몰하며 사는 것보다 번제의 제단을 먼저 쌓는 것, 이것이 우리가 뒤바뀌어서는 안 될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배는 삶이 안정된 뒤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삶의 질서를 세워가는 첫 단추를 채워야 되는 자리라는 것, 우리가 이걸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간의 성화, 이 예배를 통해 공간의 성화, 공간이 거룩해져야 이 모든 문제의 해결에 실마리가 풀린다는 거예요. 실마리라는 건 일이나 사건을 풀어갈 수 있는 계기라는 뜻이 있고, 또 본래의 실마리라는 말이 어디서 비롯됐냐면 실에서 비롯됐잖아요. 이제 감았거나 헝클어진 실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뭔가가 헝클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피를 잡을 수 없이 일이나 물건 따위가 뒤섞여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거룩이라는 그 안전장치라고 제목을 말씀드렸듯이, 거룩의 핵심은 경계를 세워가는 데 있는 겁니다. 예배라는 거는 우리 인생에 갈피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갈피가 일종의 경계 같은 거예요. 갈피라는 거는 우리가 책갈피 하듯이 책에 갈피하면 책갈피를 꼽아두면
어느 페이지까지 읽었는지를 알 수 있어서 그 이후 페이지부터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피라는 말은 원래 일이나 사물의 갈래가 구별되는 그 경계점을 말하는 겁니다. 경계점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왜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갈피가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계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잡혀 있으면 모든 삶의 문제가 이 영적인 질서가 잡히면,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작용해서 그 영이 우리의 이성을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입각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영의 질서에 맞춰서 복속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생각을 자꾸 훈련시키고 개발할 수 있게 만들죠. 그게 이성의 기능이에요. 그게 혼의 기능이에요. 혼의 중추가 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말씀의 날을, 예배의 날을,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내 영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영의 질서가 회복이 되면 내 혼이 영에 따라서, 영의 명령을 받아서 성령의 그 감동과 명령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그 감정이 제자리를 찾는 거죠. 그걸 통해서 갈피가 잡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갈피가 잡히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육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내면을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의 성화가 일어나야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공간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제단 위에서, 제단 도살처에서 나를 아낌없이 드리고 바치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리고 바치는 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배라는 걸,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도 당연히 이게 기초이죠. 근데 더 우리가 확대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나를 아낌없이 드리고 바치는 모든 순간, 그게 예배라는 거죠. 나를 아낌없이 바치고 드리는 모든 순간. 아낌없이 바치고 드린다는 거는 주어진 우리 각자에게 모두에게 24시간이 주어져 있듯이 주어진 시간, 그리고 하나님 어떤 일들을 맡기셨고, 그게 직업으로서의 일이든 어떤 다른 차원으로서의 일이든 일을 맡기셨어요. 일을 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더 영적인 일인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인가 6장인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이 일이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의 질서가 바로잡혀서 그 질서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게 진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근데 그 본질이, 그 예배의 본질이 나를 아낌없이 드리고 바치는 그 자체가 이 예배의 기본 자세이고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이 확장되어서 나의 맡은 일들과 직분과 직장 등에 온전히 몰입하고 이 헌신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 제단 위에 나를 온전히, 예배의 제단 위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아낌없이 전부 태운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돼요. 요령 피우면 안 되고, 타협하고 계산하면 안 되고, 몸을 사려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삶을 번제의 자세로, 예배의 자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를 온전히 쏟아내지 못할 때, 쏟아내지 않을 때, 공간의 저주는 끈질기게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침투해서 괴롭게 될 거라는 거예요.
깨끗이 우리의 삶에서 무력화시켜야 돼요. 저주의 힘을 무력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게 쪼개야 돼요. 잘게 쪼개서. 잘게 쪼개서 무력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 저주라는 게, 이 마귀라는 게, 우리가 삶을 온전히 예배의 자세로 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삶의 영적인 전투를 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마귀가 쫓겨나고 우리 안에 악한 영이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약한 영이 떠나간다는 것은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최근에 어떤 말씀을 어디서 접한 것과 또 기도하면서 체험한 건데, 아까 제가 지금 공간의 저주는 끈질기게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침투해 괴롭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 영적 전투 가장 좀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장이 에베소 6장이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의 검으로 싸우라고 그러죠. 말씀의 검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검으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기도를 통해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이 마치 이게 우리 삶에 붙어 있는 악한 영과 귀신들이 우리의 삶에서 딱 해서 괴롭혀야 되는데, 이 검으로 잘라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잘라냈다 생각하면 마치 이 단세포 동물들 있잖아요. 단세포 동물들 보면 잘라내면 꼭 지렁이가 다시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고 기어나듯이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다녀서 그렇게 다니는 것 같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잘라내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거기에서 자기네들 끈질기게 생명력을 얻어서 다시 또 거기에서 세포 분열을 해서 또 살아난다는 거예요. 네, 끈질기게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침투해야 되니까, 나를 온전히 쏟아내는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순종과 회개와 이 온전한 예배의 목숨 거는 이런 자세의 태도, 아낌없이 드리고 바치는 그런, 그 자세가 없으면, 이 끈질기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침투할 것이다.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황폐와 무질서, 오염으로 채워진 나쁜 밭으로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것을 공간의 성화를 위해, 공간의 저주를 풀기 위한 기본 자세. 아낌없이 나를 온전히 태워라. 순종의 제물로 태워가라. 그게 예배자의 자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의 저주를 풀기 위해 리듬을 반복하셨습니다. 즉, 혼돈을 막기 위해, 쉬지 않고 반복해서 이어지는 계절, 절기, 주기 등을 만드셨어요. 예. 계절이라는 건 어떤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자연 현상에 따라 1년을 구분할 때 계절이라고 그러죠. 또 주기라는 것은 같은 현상이나 특징이 한 번 나타나고 부터 다음번 되풀이되기까지의 기간,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여기서 좀 정리해 볼게. 시간이라는 것은 즉 계절, 절기, 주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질서를 세우셨는데, 이 세 가지 핵심이 있어요. 규칙적인 되풀이와 그리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규칙, 되풀이, 되돌아오. 이게 특징이 있죠. 우리의 삶이, 이게 시간이라는,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게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게 있는데, 이걸 이해하면 좀 알 수가 있어요. 그 시편 19편 볼까요? 시편 19편 4절부터 6절입니다. 815페이지. 시편 19편 4절에서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예, 우리가 이 성경, 우리가 천지가 창조됐을 때 하나님이 궁창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궁창 위 하늘과 궁창 아래의 공간에서 공간을 창조하셨다는데, 궁창의 하늘을 마치 하나의 또 다른 공간으로 생각했어요.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궁창의 하늘을 또 하나의 어떤 방이 있는 공간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아요. 이게 원래 고대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의 당시 여기 근동지방이라고 하거든요. 혹은 중동지방. 중동지방에서의 그때 당시 우리가 아직 과학이라는 세계관이 모를 때,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를 때,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 하늘에 방이 있어서 그 방에서, 동쪽에 있는 방에서 해가 나와서 그 하루를 마치 달리기 하듯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쪽에서 출근해서 서쪽으로 퇴근하는 게 그 일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구를 반원으로 생각했어요. 반원. 아래는 평평하니 네모나고 반원으로 생각해서 쭉 하루를 출근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규칙적으로 이걸 되풀이해서 되돌아옴. 이게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 했을 때 우리에게 시간의 저주를 푸는 방법은 규칙과 되풀이, 되돌아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그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방치하지 않고 거룩한 반복을 규칙적으로 되풀이해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 신방, 여기서 말하는 신방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성전. 그러니까 궁창이 하늘에는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궁창이 하늘에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이 땅에 완성되게 하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우편에서 다스리신다.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에스겔 1장의 환상에서도 그게 반영이 된 겁니다. 하늘 보좌 완성.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내가 거룩한 습관을 규칙적으로 되풀이해서 반복을 해야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질서 안에, 다시 질서의 그 리듬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의 사이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의 사이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는 세상은 자꾸 그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물리 법칙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법칙이거든요. 세상은 자꾸 무질서로 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혼돈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거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혼돈, 방치, 무질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어떠한 좋은 습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습관을 규칙적으로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 안에 들어있어요. 특히 이 노아 홍수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예배와 리듬을 창조했기 때문에 예배를 삶으로 갖고 와서는 규칙적인 반복을 통해 모든 걸 예배화시키는 리듬을 개발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규칙과 되풀이. 그래야 다시 영적인 복의 사이클, 영적인 복이 순환을 할 수 있는 그 사이클 안으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 같은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리 안에 자꾸 못 들어오게 만들, 이 원리, 이 사이클 안에 바퀴가 못 굴러가게, 복의 사이클이 못 굴러가게 만드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에 그것을 못 굴러가게 만드는 것들에 만드는 그 우리 안의 본성, 세속과 육신과 마귀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과 되풀이를 해야 하나님께 되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그러니까 시간은 정처 없이, 목적과 목표 없이 방치되고 흘러가지 않게끔 시간을 구원해야 돼요. 이게 시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내가 규칙적으로 되풀이해서 하루의 사이클을 굴러가야 돼요. 하루의 사이클이 바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 자전거 바퀴, 그 오토바이 바퀴할 때 이 사이클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루의 운전을 해나가야 돼요. 내가 바퀴를 굴려야 돼요. 인생의 바퀴를 굴려나가서 움직이고,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 굴려서 가야 돼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크로노스, 하루하루 한 바퀴 한 바퀴 굴리는 이 순간이 바로 크로노스죠. 이거를 굴리는 횟수가 차고 차면 찰수록 점점 더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게 되겠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이렇게 이 리듬을, 거룩한 리듬을 통해 결국에는 거룩한 리듬으로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을 굴려야 된다. 그렇게 해야 시간이 구속되고 구원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생각해 보면, 영적인 게 이게 막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실제적인 거예요. 내 삶의 실제적인 어떤 일들을 익혀야 돼요. 마치 기술처럼 익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기술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예수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술처럼 익히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왜 나는 안 될까가 아니라 계속 될 때까지 반복하고 굴려야 되죠. 예. 차가 안 굴러간다고 거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고, 빨리 엔진 오일을 갈든가 기름을 주유를 하든가 뭔가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주유를 하고 엔진 오일을 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죠. 그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반복해서 굴리는 거예요. 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반복의 훈련을 통해 숙련이 되는 겁니다. 숙련이 될 때까지, 숙련이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우리 인생의 각자각자의 그 하나님의 계획표 설계도에 따라 숙련이 이루어지면 예술의 경지에 이르는 거죠. 예술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 우리의 몸에 점점 침투해서 스며들게 되는 거죠. 거룩한 존재로, 성화된 존재로 우리 인격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은 그냥 내 어떤 감정의 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숙련된 기술의 과정. 이걸 지혜라 불러요. 숙련된 기술. 이 지혜를 호크마라 그러거든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 그래요. 삶을 잘 살아가는 기술이에요.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복을 만들어낼 수 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복을 유통시킬 수 있는 어떤 기술을 호크마라 그래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말은 지혜와 명철을 얻고 싶다면 예배와 리듬이라는 이 사이클을 굴려야 돼요. 사이클을 굴려야 우리의 삶에 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로 터득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 영적인 기술이 터득이 안 되니까, 이 영적인 삶의 기술이 터득이 안 되니까,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은혜가 약간 좀 이벤트성 은혜가 되는 거죠. 이 특별한 어떤 집회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가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이라는, 이렇게 비유하는 게 정확하진 않지만, 성령이라는 엔진 오일을 우리가 가동을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그냥 놔둬버리기 때문에, 기술을 이 숙련해서 뭔가 좋은 것들로 만들어내고,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만히 놔둬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다가, 그냥 내 기분과 감정과 상태에 따라서, 오는 것이고, 마치 예배 때 그 예배 시간에만 와서 예배 드린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의 거리를 이제는 그런 좀 형식적인 삶을 끊어내고 실질적인 내 삶에 복을 유통해낼 수 있는, 생산해낼 수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구원하고 책임지시기 위해 무질서로 막아내는 두 개의 영적 기둥, 예배와 믿음을 세워 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 거룩이라는 안전장치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럼 이 기둥을 바탕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집을 지어가게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 집을 나가게 될 때 또 하나의 핵심이 바로 우리가 경계를 하나님이 설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경계. 그게 이제 9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홍수 이후의 세상을 단순히 에덴과 똑같이 두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악한 성향을 그대로 놔두면 아무리 예배자로 살라고 믿음을 하라고 했어도 내 안에 악한 성향을 폭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기 말하는 이 핏째 먹지 말지니라 이 말 속에 담겨 있어요. 내가 이 9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가 바로 6절에 나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도 말씀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안전장치. 그 안전장치를 내가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게 이제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이 여기서 동물의 피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의 삶의 안전장치로 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본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주문이에요. 적극적으로 싸우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고자 하시는 것이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속초 갔을 때 얘기 드렸듯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게 1절과 7절에 반복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지만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이 8장 21절에 이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신 이유도 사람의 본성이 악해서 심판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홍수를 멎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 이유도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대신 우리에게 예배와 리듬 그리고 생명의 이 경계를 세워주셨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경계의 울타리 장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울타리 장치를 주시면서 그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해요. 그 한계를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갈피를 딱 잡고 그 전의 삶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책갈피 전의 페이지를 읽지 말고 이제 이후의 페이지를 내가 너에게 써나가겠다. 그걸 의지하면서 주님 붙잡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에서의 복은 그러니까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똑같이 나오죠. 그러나 에덴에서의 복은 죄 없는 존재에게 주어졌던 자연스러운 생명력의 확장이었어요. 그래서 너가 가는 곳마다 이름 붙이는 곳마다 그게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근데 이제 홍수 이후의 복은 하나님이 붙드셔야만 그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 너의 안에 있는 죄성을 항상 인식하고 거룩을 위한 싸움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겠다 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2절. 두려워하면 무수할 것이다. 이게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면 무수하리니. 이 구절은 창세기 1장에 없는 내용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과 동물 세계, 이 피조 세계, 피조 세계 창조된 세계가 서로 긴밀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장치가 심어진 거예요. 만약에 서로 간에 두려움이라는 장치 없이 두려움이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리고 동물은 인간을 향한 두려움을 심어 주어야 세계가 무질서로 안 가는 거예요.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쉽게 인간의 세계를 침범하고 망치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경계를 심어주신 거예요. 경계. 두려움의 경계를 심어주셔서 인간이 있는 서식처로 쉽게 못 가도록 하나님이 그 두려움의 장치를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는 걸 하나님이 심어주셨듯이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이 두렵고 말씀이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과 정확히 말하면 무서워하리니는 좀 떠는 거예요. 떠는 거. 그래서 이 두려움과 무서움의 이 말이 바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장 12절 320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리니 이 말씀의 원어의 뜻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 이 떨림의 마음이란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떨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우리의 이사야 55장을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에서 반드시 떨어진 것 같이 반드시 무조건 이루어진다 했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그게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었든지 간에 이루어지니까 만약에 우리를 향한 경고와 책망과 우리를 향한 징계의 말씀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징계받는다라는 것들을 듣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듣기 싫다고 해서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그럼 내가 여기에서 어떤 마음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러한 거룩한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거룩한 공포심. 이게 거룩한 공포심 같은 거예요. 이 마음의 가장 대표적인 실천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바치라는 말에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당장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도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통로가 되겠구나. 이 마음으로 이뤄나갔다는 거.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되죠. 나를 향한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든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던 내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을 그걸 통해서 이루시겠다면 내가 그것을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무서워하는 마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성도 다뤄가시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죄성, 우리 안에 언제든지 다시 엉망으로 무질서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물질 세계를 다시 흐트러뜨려버리고 무질서로 언제든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무질서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파괴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뤄가시면서도 복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죠. 이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뜻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또 당장 혹시 못 볼 수도 있어요. 못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서워할 수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안 보여도, 왜냐면 안 보일 때 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보면 가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순간, 원하지 않은 순간,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는 그 마음의 때에 말씀을 하셔야 믿음이 작동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믿음은 그럴 때 작동하는 거죠. 언제 작동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을 크게 키우시기 위해 내가 듣기 싫어할 때, 내가 듣기 싫은 말, 내가 편하지 않은 말로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려고. 믿음을 키우고 믿음의 세계로 진입하게 하시려고 그 방식으로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편한 방식으로 일하면 그거는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교한 설계도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이끌어내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믿음을 키워주려고 알아서 하나님이 설계해주고 계시구나. 그냥 하나님의 그 정교한 설계도에 좀 맡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예배와 리듬을 통해 이 감정과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습관의 반복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훈련이 돼 있어야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내 기분과 상황과 환경 따라 반응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내 기분 따라 하기 때문에, 세상 생각 따라 하기 때문에, 이 때가 안 벗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안 벗겨지기 때문에 자꾸 리듬의 반복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경계를 설정해 주는 거. 이렇게 넘어서면 큰일 난다 라는 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새기면서 내 안에 이 죄성과 비엘리까지 싸우고 그리고 이 비엘리까지 싸워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와 리듬의 튼튼한 기둥, 그 기둥을 바탕으로 또 주님이 구하실 축복의 창고, 축복의 집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이 정말 충만한 생명을 얻고 은혜를 유통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